자리가 꽉 차니까 제 마음도 좀 벅찬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는 모습 보니까 행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또 지혜롭게 잘 자라고 있어서 뿌듯한 자부심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요, 32.5도씨 인간의 경제학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인데 한국 사람이 썼습니다.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사람이 이제 경제적으로 활동하고 행동하는 그 이면에 인간의 어떤 심리적 면을 잘 탐구해서 쓴 책이에요. 사실 이제 이 저자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사람이 좀 똑똑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 보면요, 우리가 어릴 때 모습하고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얼마나 똘망똘망하고, 이제 뭐 한 3살 정도 되어도 말도 빨리 배우기도 하고, 5살 정도 되면 벌써 이제 돈 계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돈 계산이 되고, 뭐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스마트폰 갖고 놀고, 뭐 어마어마한 친구들,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우리 자신감이 있죠. 매우 합리적이고 지혜롭고 참 똑똑한, 그래서 웬만해서는 어디 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이 허술한 면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이 저자가 이제 고발 형식으로 책 내용 가운데 담아두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착각하며 사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그러니까 대형마트에 이제 가게 되면 미끼 상품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할인한다 그러고 묶음 상품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싸다 싶어서 이제 사놓고 한동안 이제 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저건 꼭 필요하다 싶어서 사오긴 하지만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또 필요한 이유로 사오긴 하는데 잘 쓰지 않게 되거나 한동안 그것을 이제 소비하느라고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생각의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영업 전략에 잘 녹여가지고 대형마트에서는 지금도 묶음으로 많이 판매하고,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이제 싸다는 이유로 이제 갖고 오는데 굉장히 많은 양들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리켜서 전문적 용어로 헛똑똑이라 그러죠.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너무 허술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허술한 이러한 면을 또다시 증명하는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비슷한 가치를 갖고 있는 대상을 비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비교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것을, 혹은 비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돈과 건강은 비교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게 가끔씩 우리의 삶 가운데 비교의 대상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비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돈을 생명과 비교하면 안 되겠죠. 인생이라는 시간과 전자제품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진리라는 것하고요, 집하고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진리하고 친구를 비교할 수는 없거든요. 진리하고 돈과 비교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대체하는 것처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 이게 굉장히 큰 문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경우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헛똑똑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직분이랑 등산하고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주의를 지키는 것하고 놀러 가는 것하고 이건 비교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비교하게 되거나 그렇게 맞바꾸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전 보러 가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네. 하나님께 물어봐도 잘 답을 못 들으니까 이제 그게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전 보는 걸하고 이게 바꿀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하고 친구의 하는 말이 이게 바꿀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근데 자꾸만 우리에게 비교 대상으로 등장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되고 맞바꾸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큰 문제가 되죠.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이게 가치의 격차가 너무 큰 것을 갖다 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1,000만 원 하고요, 1,000원 하고 맞바꾸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건 너무나도 명확하니까 맞바꾸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생각이 필요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 18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생각하건대. 뭐예요?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생각 좀 하고 사세요. 물론 다 생각하면 살아요. 그렇지만 좀 더 새로운 관점과 다른 시각을 갖고 진작 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비교할 것을 제대로 비교해라. 비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교하지 마라.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뭘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난하고 앞으로 내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것하고 이거는 비교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지금 고난이라든지 어려움이 아무리 크고 깊다 할지라도 앞으로 내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선물과 비교하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예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설명을 해두고 있어요. 뭐냐면요,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뭘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하고 이걸 함부로 비교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말하면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침대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평안, 눈에 보이지 않는 잠하고 맞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집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정의 행복하고는요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공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뭐 부유함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어떤 형통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귀함이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희망과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보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더 놀랍고 더 영광스러운 것을 담고 있는 것을 함부로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 그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요, 워낙 여러분들이 이제 똑똑하시고 우리 아이들도 아주 지혜로우니까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좋은 것들은요, 잘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좀 늦게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정도 알고 있거든요. 때로는 고난과 고통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과정에 매우 유익하다. 이런 정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아내야 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익숙하게 갖고 있는 교훈들이죠. 언젠가는 좋은 것과 행복한 것이 반드시 보상처럼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그런 믿음도 나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답답해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고통이 생각보다 크다는 거거든요. 그 고난이 생각보다 더 길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던 것보다도 훨씬 더 풀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건축하는 분들이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시작하면요, 시간은 더 늘어나요. 공사 금액도요 더 올라갑니다. 공사하고 나서 공사 기간이 줄어들거나 공사 금액이 뭐 작아졌다, 이런 데는요 거의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내부 인테리어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2억으로 계획하고 시작했다가 8억까지 뛰었잖아요. 공사 기간도요 원래 그분과 우리랑 생각했던 것보다도 조금 더 늘어났거든요. 우리 인생도 그와 비슷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참고 지내고 인내한 시간이 충분히 보상이 될 만한 그런 영광스러운 열매라든지 그런 좋은 결과라든지 뭐 복된 성공, 화려한 이러한 것들이요 매우 늦거나 혹은 기대한 만큼 되지 않은 경우들이 꽤 많더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하면서 막 그렇게 아등바등 해가지고 이제 승진하고 그러는데요, 이러한 어떤 연봉이라든지 그런 직위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만족이 되던가요? 내가 많이 수고했다고요. 내가 애썼단 말이에요. 직장을 위해서 참 많이 애썼는데 애쓴 만큼 나한테 주어진 그런 결과물들이 만족스러워요. 더 이상 그 위를 꿈꾸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열심히 여러분들 공부했어요. 중간고사도 치고 기말고사도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족해. 이 정도면 돼서 더 이상은 이제 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애썼던 그 보상은요,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또 대단히 자랑스럽지도 않고요. 그리고 결과물을 보니까 막 대단하게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하지도 않더라는 거죠. 게다가 이런 고통이든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이게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이 현실이거든요. 오늘도 내가 일터에 가면 혹은 학교에 가게 되면 삶의 자리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요,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실제적 사건들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18절에 보면 현재 고난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고난이다, 이 말은 어떤 뜻이요? 피할 수 없이 오늘도 내가 겪는 일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내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당하고 있고 겪고 있는 일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현재의 고난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신방 중이어가지고 전화를 금방 이제 받지 못하고 신방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집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죠. 여보세요. 그런데 전화 저쪽 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매우 좀 당황스러웠죠. 왜냐하면 전화 걸자마자 막 그 집사님 막 우시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한참 우시다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느낌과 마음이 저한테 다가와요. 왜 우신지를 아니까, 그 울음의 의미가 뭔지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 느낌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삶의 어려움과 마음의 어려움이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니까 이해가 되죠. 남편 앞세우고 나서 혼자서 밤 보내는 게 그게 쉽진 않잖아요. 어둠 가운데서 지나야 되는 그 막막함과 이 서러움과 힘겨움이 막 가슴에 막 밀려오니까 이게 밑에서 차오르니까 이게 누르지 못하는 거죠. 터져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잡고 울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제가 한참 기다렸었습니다. 그분에게는 매일매일 겪는 지독한 외로움이 현실이죠. 그렇죠? 현실입니다. 그게 이제 현재의 고난이죠. 믿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고요. 나이가 80 되셨으니까 인생에 혼자 되는 시간이 찾아온다, 그걸 왜 모르겠어요. 알거든요. 그렇지만 현재의 고난이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현재의 고난이. 우리만 그럴까요? 애들도 공부하는 게 현재 고난이거든요. 녹록지가 않다는 거죠, 저분들도. 그러니까 너무 힘겨우니까 뭘 해요? 게임이라도 해야 산다, 이거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속을 받게 될 상속자라는 것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나 혼자만 그냥 독박 쓰는 독박 육아 이런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겪는 고난이다 안다고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거든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고난 없이 영광 없다. 고통이 없이 이 멸류관을 얻을 수 없다 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다면 인간인 내가, 죄인 내가 고난 받는 것 당연하지 알고 있다고요.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고난 당할 때도 기뻐하라 즐거워라. 이유는 뭡니까? 앞으로 나한테 주어지게 될 놀라운 선물과 놀라운 그런 복과 그 보상이 어마어마하니까 그 조금 참아내. 그거 아니겠어요? 기쁨으로 참아내라. 곧 주어진다. 이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때문에 터져나온 탄식까지는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23절 한번 볼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성령의 놀란 열매를 덧입은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임재하신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구원받는 이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요, 우리한테는요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터져나와요? 탄식이 터져나와요. 탄식이. 그것을 기다림의 탄식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겪고 감당하기에 언젠가는 주님처럼 놀랍게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날이 속히 오지 않는 것으로 인한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탄식이다, 그런 의미죠. 이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도 반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을 압니다. 안다고요. 나를 위한 놀라운 집이 하늘에 있다는 거 안다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육체의 집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육체의 집에서 탄식하며 하늘의 몸을 입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몸을 입게 되면 벗은 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체 집에 있는 동안 짐을 진 것처럼 탄식하는 것은 이 몸을 벗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늘의 몸을 입어서 죽을 몸이 영원히 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놀란 영광스러운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렇지만 그날을 기다리는 이 과정, 이 삶의 여정은 여전히 우리에게 탄식을 불러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게 우리만의 탄식이 아닌 거예요. 온 세상의 피조물도 함께 탄식한대요. 22절 한번 보십시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이 땅이 그야말로 저주의 법칙 아래 놓여지게 되었잖아요. 죽음의 법칙, 썩어짐의 법칙, 허무의 법칙, 부패의 법칙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만물에도 탄식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물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도 우리처럼 흥망성쇠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태양과 달, 이게 영원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로병사의 길을 걷고 있는 거거든요. 만물이 죽음과 저주의 그런 법칙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도 이렇게 탄식하지만 그들도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이 세상이 뭐예요? 탄식의 세상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있죠. 이런 기다림의 시간과 여정 속에서 터져나온 탄식의 이러한 아픔 가운데서 신앙적인 그러한 걸음을 걷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요 울음이 터져나오는 이런 삶의 여정에서 어떻게 살란 말인가? 뭘 하면 살란 말인가?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둘로소라는 그런 배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건요 이제 선교를 위한 배예요. 이게 워낙 배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한 90년 넘게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폐선하고 다른 배로 이제 대체가 되어서 지금도 선교사님들을 이제 싣고 또 의약품들 싣고 수많은 곳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 그런 배예요. 이 둘로소가 이제 사역을 할 그때는요 350명의 이제 선교사들을 싣고 세계 곳곳에 가서 집회도 하고 의료 선교도 하고 각가지 많은 것을 도와주는 일을 했거든요. 한 번은 필리핀에 있는 잠보앙가라는 그러한 이제 도시에 이제 정박을 하고 그 도시에 들어가서 선교 집회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하선해가지고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집회도 하고 의료 선교도 하고 이제 많은 것을 도와주는 일을 했는데요. 집회 도중에 이슬람 교도 중 한 명이 들어와가지고 수류탄을 까서 던진 거예요. 그게 터지면서 2명의 선교사가 죽고 32명의 사람이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죽은 2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요. 한 사람은 18세 소피아라는 그런 스웨덴 출신의 자매였어요. 18살.
또 다른 한 친구는 19살 뉴질랜드에서 온 그러한 청년이었는데 카렌이라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18살, 19살이면 지금 고등학생이죠. 예. 이런 친구들이 이제 선교사로 자원해가지고 급여에 승선했다가 선교 집회에 참여했다, 이런 이제 복면을 당한 거죠. 꽃다운 젊은이들이 이제 죽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을 이제 그 고국에 있는 스웨덴과 뉴질랜드에 있는 부모들이 이제 접하게 되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니, 선교를 하더라도 그런 위험한 데 가면 어떡하나. 애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보는 게 아니지 않냐. 뭐 그럴 것 같아요. 선교를 하더라도 주의하고 조심하고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애들을 그렇게 죽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이 부상당하게 하는 일이 되냐? 그럴 수 있을 텐데 이 부모들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둘러소에 전보를 보내서 이 부모들이 이런 내용으로요, 우리는 이 비참한 일에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보를 보내는 거예요. 이 부모들 아는 거죠. 뭘 알아요? 이제 가편한 그런 자식들이 폭탄 테러에 죽었다 할지라도 이들 부모들은요, 그렇게 담담히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이 그들에게도, 먼저 떠난 아이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주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기다림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글을 전보로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또 한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맺을 텐데요, 아마 좀 많이 들어보신 그런 인물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은 이제 남미 이제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그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아서 순교한 분이거든요.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분입니다. 짐 엘리엇은요, 미국의 이제 명문 학교인 휘튼 대학을 수석 졸업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남미에 있는 이 에콰도르 이제 아우카 부족에게 내가 선교를 가야 되겠다라고 자원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1956년 1월 8일에 다른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선교사로 자원한 친구들과 함께 5명이 이 에콰도르 아우카 지역에 들어갔어요. 이 지역이 굉장히 악명이 높아요. 그리고 접근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에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고 들어갔다가 5명 모두가 창에 맞아서 그 자리를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어요. 이제 죽게 되었죠. 그때 이제 타임즈지가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분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아마존 정글에 들어가서 살해당한 이 젊은이들 기사를요, 무려 10페이지 가까이 이제 기고하면서 이 죽음이 참 헛된 죽음이다, 쓸데없는 죽음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낭비냐? 왜 이런 낭비를 하냐?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생명을 허비하냐? 장래가 촉망되고 이미 미래가 잘 보장된 젊은이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 멀리 남미까지 가서 그런 헛된 죽음을 당하냐? 왜 그랬냐? 그런 식의 글을 무려 10페이지까지 이제 타임지에 기고를 하게 되었죠. 근데 그때 이 글을 접했던 그 짐 엘리엇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 이 부인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 남편은 그 목적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 땅에 갔던 겁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면서 자기 남편이 대학교 시절에 썼던 일기장 같은, 영적 일기장이죠, 이걸 또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이런 이제 기도문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불을 붙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십시오. 내 삶을 소멸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것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십시오. 주님과 같이. 그리고 그 기도 일기장 한 켠에는요, 이런 내용도 써 두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리고 결코 놓칠 수 없는 것도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것들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그 무엇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바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젊음은 지나간다. 명성도 자기 만족도 쾌락도 그리고 물질도 결코 붙들 수가 없다.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런 글을 자기 일기장에 남겼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젊은 남편들을 떠나보낸 아내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아주 어렸어요. 1살, 2살. 근데 이런 아이들을 붙잡고 있던 이분들이요, 그날을 찾아간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남편들이 못한 일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잔인하게 짝이 없는 아우카 부족을 찾아 들어간 겁니다. 이 짐 엘리엇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도요, 1년 동안 간호사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갔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간 거죠. 근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아우카 부족이 갖고 있는 그런 신념 가운데 한 가지는 여자는 손대지 않는다, 건드리지 않는다, 죽이지 않는다, 이게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비급한 짓이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그래서 살려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그곳에 가서 엘리자베스가 몇 년간을 그렇게 섬기며 헌신하고 봉사를 했는데 몇 년 지나고 나서 아우카 부족 추장이요, 이 엘리자베스 부인에게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당신 누구입니까? 왜 이곳에 와서 이런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합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때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짐 엘리엇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부인의 말을 듣고 추장이 깜짝 놀란 거죠. 그 내막을 알게 되었고, 그때 이 추장을 중심으로 온 그 부족들이 예수 믿겠다 그러고 하나님 믿겠다고 한 거예요. 그 이후에 이 빌리그람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하는 과정 속에 이 아우카 부족 추장이 참석을 해서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간증 속에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의 간증을 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일은요, 이 5사람의 선교사가 피살이 되었죠. 그 피살이 36년이 지난 1992년도에 그 아우카 부족 지역에 있는 그 언어로 신약 성경이 번역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번역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 그 예배의 자리에 이 짐 엘리엇과 그 선교사를 죽인 3명의 인디언도 참석을 한 겁니다. 참석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그 지역의 동네에 세워진 교회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때 짐 엘리엇의 아들은요, 그 지역 교회 중에 하나의 또 담임 목사가 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 엘리엇이 죽고 나서 40년 후였던 1995년도에 이 짐 엘리엇이 졸업했던 휘튼 대학에는 놀란 영적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드는 사람, 끝까지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 임시적으로 지나가는 것, 한시적으로 지나가는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사람은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볍게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함께한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여러분, 다골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지만 탄식이 가득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면 좋겠습니까? 오늘 24절과 25절이 바로 그 말씀에 대한 해답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요. 탄식이 나요. 고통스러운 울음이 터지기도 하고요. 신음소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입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참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것을 붙잡고 인내하며 참아내고, 또 더 나아가 이 모든 말씀이, 약속이 현실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면 멀지 않는 날에 주님이 오실 겁니다. 당장 우리의 시대 속에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육신을 벗게 될, 우리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는요,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요, 인내하면서 잘 하루하루를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록 발을 우리가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만큼은, 우리의 마음만큼은, 영혼의 방향만큼은 하늘을 향해서 늘 주목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하늘의 놀라운 것, 결코 비교가 되지 않는, 비교하면 안 되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며 살아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광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요, 그 영광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그런 걸음으로 힘있게 우리의 자녀들도 달려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전도 축제 준비하는 기간인데요.